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내 주장, 내 고집, 지식, 경험 등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움켜잡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돈을 움켜잡아요. 권력을, 때로는 지식을, 명예와 성공을 움켜잡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움켜잡으려고 하시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손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움켜잡은 손을 펼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 손에 여전히 있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움켜잡아라, 움켜잡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이야기할 때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기라는 단어예요. 포기와 내려놓음은 언뜻 생각할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지만 비우는 마음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깊은 성찰입니다. 저는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기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이란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려놓음이란 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자신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내려놓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길과 주님이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목적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을 붙잡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추구와 목표가 부합되도록 맞추어가는 것이다.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의 의미를 한마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의지,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은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 종려주일에 나누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또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 제자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순종한 첫 번째 사람은 두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뜬금없이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남이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에게 부탁하여 잠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하라고 그 대답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태껏 우리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걸어 다니셨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타고 다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도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상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청년들.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냥 물건만 먼저 가져오는 것을 외상으로 사온다 그래요. 한국의 옛날이야 시골에 같은 경우는 어느 집 자식인지 다 아니까 가끔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외상으로 사오라고 하면 이 목사님은 그렇게 심부름 가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 하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사오고 심부름을 했는데 외상으로 사오라고 한 날은 천천히 가게 되고 또 가게에 들어가서 쭈삣쭈삣 주인 눈치 보면서 천천히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용기를 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엄마가요 외상으로 사오래요. 그리고 얼른 그냥 도망쳐 나오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외상으로 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꾸도 없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상식과는 벗어난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에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와 기록된 말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시간에 그물을 깊은 데 내려봐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목수 출신이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식, 경험, 생각,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것으로 내려놓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나귀 주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또 주위를 살펴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내심 조금 그랬는데 잘 되다 싶어서 얼른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들이라고 나오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남의 나귀를 지금 마음대로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흥분하고 화내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도둑을 잡았으니까 아주 그냥 큰 목소리로, 화난 목소리로 지금 어디 남의 나귀 새끼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냐고 호통을 치렀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움찔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려고 한다 말을 하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주인은요,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도 내어줍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대신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나귀 새끼를 지금 막 허락도 없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들이 도둑질하다 들키면 나 도둑질 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까?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뭐예요? 주인에게는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나귀 주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아깝게 생각했다면 내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도 내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만 시간이 흘러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 선생님, 이 많은 무리들 빨리 보내셔서 뭔가라도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황당함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이 참, 지금 이 들에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제자들 먹을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니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 가운데로 가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떡 5개였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명이었죠. 12명.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다른 또 제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찾아가면서 혹시 좀 먹을 거 있는 분 계세요? 먹을 거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막 이제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서 막 먹을 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좀 먹을 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걸하듯이 해가지고 막 나중에 꼭 갚겠다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자들의 요구에 자신의 것을 내어준 사람은 소년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벳세다 광야로 나왔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정도면 어른들 가운데도 자신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자기의 것을 선뜻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년만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이 소년의 순종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장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 어른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예요. 또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예요. 일단 나귀 새끼 입장에서 봐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도 없고 무거운 짐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볼품없는, 자기보다도 몸집이 작은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조롱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는데, 왕이라고 외치는데, 아니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큰 어른이 타고 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말이라도 좀, 백마까지는 아니라도 큰 말이라도 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그래도 좀 뭔가 위신이 설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것을 고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종은 십자가에서 절정, 클라이막스를 이루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음으로 인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인한 순종의 능력.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제자들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